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얘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에스더는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 후에 제3일에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은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왕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냥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에스더 왕후는 그렇게 왕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보고 있는 왕에게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사 제국의 규례이자 법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왕을 암살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에스더 왕후는 왕의 호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왕이 그때에 왕후 에스더를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본 것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신기하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때 왕후 에스더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왕후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왕후를 보면서. 그래서 왕은 자기 손에 있던 금규를 내어 밀었습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이제 왕이 다스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 있죠? 그걸 갖다가 홀이라 그러는데 우리 표준어로는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를 이제 왕후에게 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내밀면은 왕이 내가 인정한다. 그를 용서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그녀에게 왕이 긍휼과 자비를 내린다는 것과 함께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를 향하여 내민 것은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가까이 나아가서 금규의 끝을 만졌습니다. 왕후의 이 행동은 왕에게 해가 될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왕의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에스더는 왕후였지만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왕후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당연한 복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입어야 할 복장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당연한 복장을 갖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복과 관련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풀라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은 요청했던 사람들,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어요. 결국 왕은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들의 그 초청을 받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왕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났던 것이지요. 왕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잔치에 맞는 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왕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왕의 잔치에 갑시다. 아, 그래요? 그냥 길 가면서 입었던 옷. 농사를 지으려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온 농부.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복을 못 입고 참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급하게 용부를 보러 가고 있는데 뭐 일을 하러 가다가 초청하길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잔치에 갔더라도 주인이 뭘 해놨다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왕이 만났던 이 사람은 집주인이 예복을 준비를 해두었지만 그 예복을 준비해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준비해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주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주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손님의 잘못입니다. 결국 주인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는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에스더가 정제한 왕후의 예복과 같은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것이라고요? 잔치를 이끄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우리가 준비하는 예복,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으스대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다 더러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맞는 여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가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미모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무엇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왕후의 의관? 이걸 의지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금식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간 것이죠. 결국 에스더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에스더에게 왕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에스더에게로 향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띄는 의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눈을 에스더에게 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를 발견한 왕,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왕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일반적으로 누군가 왕에게 나올 때는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소원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를 만나자 에스더가 나에게 뭔가 요청할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왕국의 절반이라도 에스더 왕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왕국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왕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왕국의 통째로 주겠다. 그건 자기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하늘에 요즘 말로 하자면 하늘의 별을 따달라면 따줄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자,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무엇을 요청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지금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온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오히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왕은 깜짝 놀랐겠죠. 보통 나한테 무엇인가 요구가 있어서 오는데 왕후는 내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왔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뭐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뭔가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도 내 마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혹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천막에 있는 것을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다윗아, 됐다. 너에게 있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하다.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요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스더는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왕이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민족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잔치라니. 아하수에로는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왕이었어요. 그 잔치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수에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는 자기를 따르는 부녀들을 위해서 왕과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과 상관없이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잔치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왕을 위한 것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와스디를 부르러 갔을 때에 와스디는 그 왕의 부름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와스디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왕후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왕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오직 왕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직 당신만 위한 잔치예요. 오세요. 그러면 왕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나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요. 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왕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하만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은 친하게 지내는 하만을 데려오셔도 됩니다. 이것은 왕후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내가 왕후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왕후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한다면 항상 그거는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과 평안 그리고 사랑을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왕은 하만을 급하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입니다. 왕이여, 내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 그 이야기 안 해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이야기의 에스더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이번에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다음날 잔치에 다시 한번 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궁금해 미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배려나 존중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려와 존중을 베풀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진노를 받게 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용서를 받았다면은 뭐 해줘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요?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필요 없이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죽을 죄를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말라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로부터 예기치 않게 자신을 위해 배려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왕과 함께 하만은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로부터 잔치에 초대받는 배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를 통해서 하만에게도 그리고 왕에게도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 내일 잔치를 할 테니 와주십시오. 마음이 기뻤겠지요.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로 13절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에스더의 배려를 받은 하만은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하지만은 대궐문을 나서면서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는 왕후 에스더가 베푼 그 배려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만의 그런 행동은 배려를 받은 모습도 은혜를 받은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한 일것을 보시며 저의 많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사랑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 여자는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느끼는지 생각해 봐야겠지요. 어쩌면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베푼 호의와 배려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고 왕도 나를 높였는데 왕후도 나를 높였어. 우쭐해야 하면서 교만해야 하는 모습이지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배려에 감사하는 것보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자만심으로 인한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만은 어떤 일을 드러냈습니까? 에스더 5장 11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보다 그리고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정말 존귀한 자야.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틀어놨어요. 교만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는 나를 보고 꼼짝도 안 하더라. 내가 오늘 대궐문을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면서 푸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좋았던 자기의 기분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망가졌다. 이건 마치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면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만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딱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 그러면 인정해 줄 줄 알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왕과 가까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만의 심기를 끓게 하여서 좋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만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그럼 매달아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왕후가 예비한 잔치에 가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냐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만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지요.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가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구하고자 3일을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의 노력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에스더가 왕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점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지금 달려가서 일이 급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왜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느냐며 닥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위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빨리 에스더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에스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미 왕에게 이야기도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인내함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더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비록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더욱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